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즘에 먹을 것들이 참 많죠.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우리 자꾸만 살이 쪄서 고민입니다. 이 홍 목사가 먹을 거를 좋아하더니 급기야는 설교 제목까지 먹는 걸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를 먹어라 말씀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산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만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던 땅 애굽에서 영도자 모세를 선봉장으로 탈출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2달 반 정도 진군을 하다 보니까 신광야라고 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때 벌써 가지고 나왔던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에, 우리가 떡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을 때에 그때 그냥 우리를 죽이시지 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저희들 떡을 해먹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나의 그 기사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물질의 문제, 먹는 문제, 이런 문제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는데 사람이 사는데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을 주셨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벌써 농경 문화를 이루고 있던 그런 민족인데, 그 가나안 땅,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만나를 주셨더라.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만나가 내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을 가지고 물질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평생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만나의 그 기사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는 주셨는데 하루의 분량만 주셨다는 거예요. 하루의 분량. 오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너희들 들에 나가서 너희들 식구가 5명이면 5호멜, 한 사람당 한 호멜씩만, 호멜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자그마한 그 그릇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호멜씩만 거더라. 그런데 내일을 염려해서 2호멜을 거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겨뒀던 게 냄새가 나고 썩어서 벌레가 났더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이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든 뭐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이든 간에 많은 물질의 고백을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 얼마가 꼭 필요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힘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한평생을 살면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냥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다가 몽땅 쏟으면서 허비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만나를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먹을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지적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굶어 죽어야 될 운명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저희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벌어서 내 재주로 내 수단으로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구약 창세기 만나 출애굽기 16장에서부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그 양식인 만나하고 자기 자신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을 32절에서 35절까지 선택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말씀인데, 4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산 떡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32절에는 참떡이다, 진짜 떡이다, 진짜 양식이다 말씀하는. 그리고 51절에는 바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잠시 살다가 죽었지만 이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 진짜 양식, 이 예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나처럼 이 땅 40년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먹을 것도 중요합니다. 입을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불언관, 우리 눈을 감고 육신을 떠날 때에, 그때 우리들에게 정말 생명이 있느냐, 그때부터 더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먹음으로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를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식인종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에 식인종들이 백인 탐험가들을 잡아먹으면 그 식인종들이 백인 탐험가가 됐습니까? 변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 새로운, 어떻게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된 그런 인생이 탄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자꾸 죽는 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는다, 옛사람이 죽는다, 자꾸만 이 내가 죽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죽는 게 좀 섭섭하고 두렵고, 그런데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늘 우리에게 찜찜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죽는다는 데 강조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강조점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물질만을 바라보고 살던 내 자아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New being.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출석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데 눈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생각하셨던 인생,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세상, 그것은 성경에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세상은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 만물 우주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세계관이에요. 인생관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재물, 그 모든 것, 아니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재미와 쾌락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 예수님의 관점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싫어서 내가 하겠다고 나선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학문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사업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우리 최초의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맨 미니스트리의 일성이, 제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제 일성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설교의 가장 큰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돌아서라, 회개하라, 새로워져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게 하시고, 너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장하게 하시고, 너희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장하게 하시라. 너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라. 돌아서라. 그렇게 생각을 바꿔라. 그렇게 마음을 바꿔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돌아서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 그리고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목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평생 주의를 성수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가 얻으리라,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뭡니까?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한 가지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 10계명 남기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계명을 남기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한 가지 계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긍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나는 법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기초이고, 모든 것은 이 위에 쌓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모습,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 40년을 살면서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먹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먹고 새로운 피조물, 다시 예수님의 DNA를 가진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생들 되어지는, 그리고 그 삶을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DNA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빛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